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사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신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하늘에서 인생을 살피고 계십니다. 그 내용이 2절, 3절에 나오고 있죠.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하늘에 계신다 그랬어요. 이 표현은 하나님의 초월성을 나타냅니다. 어찌 하나님께서 하늘에만 계시겠어요? 상천하지에 아니 계신 데가 없는 두루 충만하신 분이 아닙니까?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편재하심, 어디나 계심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편재해 계시는 하나님은 인간의 지각과 능력을 뛰어넘어 모든 것에 있어서 초월해 계시는 분,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초월성이 때때로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눈으로 볼 수 없으니까. 또 하나님 하시는 일을 인간의 이 작은 뇌로 다 헤아려 측량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툭 던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면서도 인생을 또한 살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내재하심, 초월해 계시지만 우리와 영원히 거리를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간의 삶에 개입하시는 그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잖아요. 이 보좌는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지휘본부입니다. 하나님은 이곳에서 이 세상의 심판자로, 그리고 만왕의 왕으로서 인생들을 살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주 공간에 그 떠다니는 위성들이 얼마나 많아요.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없다고 말하면 그건 정말 바보가 될 것입니다. 우리 육안으로는 그 실체를 볼 수 없지만 위성들은 지금도 우리 지구를 수십 바퀴 돌면서 지구를 관찰합니다. 촬영을 합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초월해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그 영이신 하나님은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땅 위에 있는 인생들을 살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시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여기 성경 말씀 보면 굽어 살피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굽어 살핀다. 영어 성경에 look down이라고 돼 있어요. 내려다 보시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 있다 없다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먼저 인간이 죄로 인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인지를 인정해야 하겠습니다. 거기서부터 구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사람은 멸망받을 만한 불행한 인생이란 사실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과 구원을 두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의인들과 함께 계신다는 것이에요. 자, 그 내용을 우리도 직접 눈으로 확인하겠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죄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탁월한 지혜로 하늘에서 인생을 살필 뿐만 아니라 의인의 세대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기 의인의 세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고통당하는,
믿는 사람들 전부를 가르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선을 행하는 자 하나도 없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주님은 포기하지 않고 찾고 또 찾으십니다. 영적인 지각을 가지고 나에게 나올 사람, 이 시대의 의인을 찾고 계시는데, 의인을 발견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함께 계셔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악인들에게는 심판의 형벌을 내리지만 당신의 의인들에게는 자비로 지켜주실 것입니다.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겠으나, 그들은 누구예요? 바로 악을 행하는 자들, 하나님 없다고 큰소리치는 사람들 아니에요? 여기 4절 말씀 보면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찾지 않는도다, 이런 말씀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죄악을 행하는 자는 언제 깨달을 거냐 도대체? 응? 언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죄악을 회개하고 돌아올 거냐? 안타까운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없다고 하면서 부패한 인격을 가지고 가증한 일을 의인들에게 행하는 이 사람들은요, 결국 두려움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도 그냥 두려움입니까? 두려워하였으니, 그러니까 이 표현은, 이 악인들은 담대한 것 같지만은 사실 속내는 밤잠을 자지 못해 두려워서 극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아니, 어쩌면 하나님, 이 두려워하는 이 사실 자체가 그래도 그 일말에 양심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들의 두려움 자체가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증거라고 할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 없으면 뭐가 두려워요? 그러나 두려워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실상이에요, 실상. 그러나 하나님은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의인들과 함께 하셔서 주님이 그들에게 마음을 두시고 그들을 보살펴 주십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은 의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이 시를 지은 사람은 다윗이에요. 그 악한 시대의 의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다윗을 두려워한 사울이 골리앗을 때려눕힌 다윗을 자기에게 불러들여가지고 부관으로 삼고 또 군대 장관으로 삼아가지고 나라 국방을 다 책임지게 했어요. 그런데 백성들에게서 점점점 다윗의 인기가 올라가니까 그것을 시기해가지고 이제 왕이 말이죠, 사탄이 그에게 역사하니까 그를 죽일 기회만 엿보고 있는 거예요. 왕이 돼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다윗을 저 멀리 외곽지역 변방으로 보냅니다. 전쟁으로 말하면 최전방으로 보내는데 계급도 강등을 시켜버려요. 군대 장관이었던 사람을 1000명을 다스리는 지휘관, 천부장 정도로 계급장을 달아놓고 보내버립니다. 아주 그냥 그렇게 살아도 자기 얼굴에서 그 인간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백성들이 자꾸 그 사람 높이니까 아주 잊혀져 버리는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최전방에서 나가 싸우다가 전쟁하다가 죽으면 더 좋고, 이런 마음으로 다윗을 사울이 멀리 보내고 맙니다. 그런데요, 그곳에서조차도 다윗은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요? 의인의 삶이 어떠한 줄 아세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8장 14절 이하입니다. 자, 시작.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보세요. 지혜롭게 행한다는 것은 그곳에서도 변함없이 맡은 일을 잘 처리해 나간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어요. 의인과 함께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 같이 또 읽습니다. 시작.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어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요,
항상 하나님 있는 사람을 보고 두려워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단번에 알아보는데 두려움에 벌벌 떤다니까. 반면에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백성들 앞에 출입하는 것, 이 출입하는 것은 공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하는데, 당시 군인은 나라를 충성스럽게 지키는 게 자기 할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쫓겨났든지 왕에게 미움을 받았든지 상관하지 않고 어쨌든지 자기 주어진 본문, 자기가 있는 위치에서 충성을 다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백성들이 그걸 알아보고 더 사랑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39장, 창세기 39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이 주인은 애굽에 팔려갔을 때 첫 번째 만난 집 주인의 이름 아니에요? 보디발? 그런데 이 집 주인이 하나님 믿는 사람도 아닌데 이 요셉이 행동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일마다 범사 형통하게 해주신 것을 보았어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우리 복음 전도는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말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더욱 내가 하나님 함께 하심을 나타내고 말이죠. 야, 저 사람 안 될 것 같은데도 되네. 야, 저 사람 이제 끝난 것 같은데도 야, 저 사람 일이 풀리네. 도대체 무슨 비밀이 있어서 그래? 딱 봤더니 저 사람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거라. 그렇게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승부를 거는 거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조건 가지고 내가 승리한다, 이건 택도 없어요. 그 사람들 못 쫓아가요. 그 사람들의 그 강교한 머리는. 우리는 우직하게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의인들과 함께 계심을 믿고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마음을 두시고 나와 함께 하시도록 믿음으로 승부를 걸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초월에 계신 하나님이시지만 또 내재하셔서 이 땅에 의인들을 찾으시는 가운데 의인들을 보시는 동안 신속하게 가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이웃들에게 나타내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셔요. 자, 그 내용이 이제 마지막 절 6절 7절에 나오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하나님은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너희는 악인들을 말합니다. 하나님 없다고 큰소리치면서 속으로는 두려워하면서 말이죠. 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의인들을 말해요. 주님 때문에 어려운 지경에 빠진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세운 계획마다 악인들이 달려들어가지고 다 회방을 놓으니까 말이죠. 그럴 때마다 의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들과 같이 있으면서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 사실을 다윗이 알고는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노라. 이 시온은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단지 소극적으로 시온에 있는 성소에만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기 위해 다가오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시온에서부터 우리에게로 언제나 항상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했을까요? 그의 백성이 포로가 되었던 곳에서 돌이킨다. 포로가 되었다는 것은 악인들에게 억압당한 상태를 말합니다. 포로 자신은 풀려날 소망이 없어요. 이제 죽어야 돼. 죽는 날만 기다리고 있어요.
고통을 당하는 현장입니다. 완전히 인생 밑바닥에서 절망하며 죽는 날만 기다리고 있는 이 비련한 신세, 이게 포로가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윗은 자신을 비롯해서 자기와 함께하는 동료들을 마치 포로를 자유케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악한 자들로부터 건져주실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귀한 믿음이지요. 근데 실제로 말이죠, 여기 말씀 보면은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킨다, 이런 구원의 역사가 성경에 나오거든요. 이것을 돌이킨다 그랬으니까 반전의 역사라 그럴까요? 역전의 드라마라 그럴까요? 주님은 정말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놀라운 구원의 사건들을 날마다 써내려가시는 분이에요. 돌이킨다는 말이 또 어디 나와요? 시편 126편 1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이키실 때에,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 말 나오잖아요. 이게 같은 뜻이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이방 민족을 들어서 심판하시잖아요. 성전이 무너질 정도로 쫄딱 망합니다. 백성들은 흩어지고. 그때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는 다 자기 나라 포로로 끌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서 무려 70년이 지나요. 70년 동안에 세계 열강의 구도는 바뀌어서 이제는 파사제국, 지금의 페르시아가 이제 나라를, 온 세계를 주름잡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파사제국의 고레스 왕이 말이죠, 뜬금없이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갑자기 칙령을 내립니다. 내 나라에 있는 유대인들은 다 본국으로 돌아가서 너희들의 성전을 재건할지어다. 그게 이제 역대상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리고서는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더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누가 하셨습니까? 포로를 돌이킨 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것도, 어린아이 살결처럼 부드럽게 만드는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인 거 아십니까? 예? 정말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죠. 그 70년 포로 생활이면 민족은 완전히 멸망당해도 몇 번 역사에서 시도 남지 않아요. 그런데 이 원수 나라의 임금이 말이죠, 돌아가라 명령을 내리고, 그들이 돌아올 때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렇게 말할 정도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 생각을 뛰어넘고 우리 방법을 초월해서 기가 막힌 은혜로 구원하시는 역사가 얼마든지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지었던 다윗도 말이죠, 포로와 같은 신세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당시 압살롬이 왕이 된 아버지를 반역해가지고 아버지 다윗은 왕궁에서 쫓겨나가게 됐어요. 그리고 다윗과 그를 따르는 신하들을 잡아 죽이겠다고 압살롬의 군대들이 추적해 옵니다. 포로로 잡힌 것 같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막막한 순간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긍휼히 여기사 아들 압살롬이 전쟁터에서 숨을 거두고 말아요. 그리고 대적했던 사람들 다 멸망당하고 다윗이 다시 황궁을 합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 내가 다시 이 왕궁에 돌아올 줄 누가 알았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구원의 손길을 한번 내미시면 불가능한 일이 얼마든지 가능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는도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이 구원이란 단어가 아닐까요? 구원이 참으로 소중한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단독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존재를,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내시는 사건을 통해서 가장 확실하게 이 땅에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죄 가운데 마치 사탄 마귀에게 포로되었던 자가
노임받고 죄로부터 구원받은 이 사건이야말로 정말 기적 중의 기적, 반전 중의 반전, 역전 중의 역전 드라마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죄인은 죽은 자들이에요. 죽을 뻔한 사람이 아니에요. 완전히 죽어 사망 선고를 받고 지옥에 떨어질 날만 기다리고 있는 존재입니다. 사탄마귀가 사망 권세로 우리를 꽁꽁 묶어서 자기 멋대로 끌고 다녔던 불행한 인생입니다.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어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로 사탄의 사슬을 끊어내시고 인류의 죄값을 대신하여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바치사 모든 죄를 눈과 같이 희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운명하시자 그래도 사탄마귀가 자기가 이긴 줄 알고 기고만장했어요. 하루, 이틀, 3일째 성경대로 말씀하신 대로 예수께서 사망 권세를 깨시고 무덤문을 활짝 열고 부활하시는 순간 구원의 반전이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놀라운 역사입니다. 비로소 사탄마귀는 완전히 예수 앞에 멸망당하고 그리고 비로소 사망 권세가 깨지는 동안에 우리를 사망에서 다 내어줄 수밖에 없는 이런 역사가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해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로마서 4장 25절 말씀. 우리 죄값을 위해 희생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를 의롭다 증언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신 분이 살아나신 것이 아닙니까? 이것 이상 더 큰 반전이 어디 있어요? 깜짝 놀랄 일 아닙니까? 그리하여 지금은 사탄마귀가 구원받은 자들을 더 이상 죄로 인해서 회방할 수 없어요. 공격할 수 없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당장 나타나셔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이 한마디로 선포하십니다. 내가 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죄를 속했다. 이 사람은 의인이다 선포하실 때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게 보증받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구속자이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시니 그 앞에 누가 우리를 감히 공격하고 해칠 수 있으리요? 우리의 구원은 영원히 보장되고 그리고 천국까지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나는 여러분들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 지금 어떤 곳에서 신음하고 절망하고 있는지 한번 자신들을 들여다보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깊이 만나고 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삶에 반전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때 사탄마귀도 꼼짝 못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전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가 의인들과 함께 하시는 축복이 여러분의 남은 삶 가운데도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